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께서 인천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교회에 아주 성도님들에게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의 별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동생이었대요. 별명이 뭐였다고요? 예수님 동생. 참,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었나 궁금했는데 그분 집에 가보니까 안방에 빛이 잘 들고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그곳에 허름한 오래된 배낭 하나를 걸어 놓으셨답니다. 근데 그 배낭을 보니까 총을 맞은 그 자국이 2군데나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쭤봤더니 6.25 전쟁 때 북에서 남으로 피난을 오는데 인민군들이 그 뒤에서 막 총을 쏴대기를 시작하더랍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바짝 엎드렸는데 분명 나는 총에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민군들이 다 지나가고 일어나 보니까 다친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총이 그 배낭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낭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신앙인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한 겁니까? 누가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배낭을, 이 총구멍이 2개나 있는 이 허름한 배낭을 그 안방에다 걸어놓고 시시때때로 그 배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좀 가라앉으려고 할 때, 사업이 잘 안 돼서 마음이 무거울 때 그 배낭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려주셨는데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랴 믿음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이 열정이 살짝 좀 사그러들려면 또 그 배낭을 쳐다보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는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태해졌구나. 그 배낭만 보면요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샘솟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그 별명이 붙은 이 장로님에게 있어서 그 배낭은요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그 증명,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총이 들어가 있는, 총알이 들어가 있던 그 배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어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여러 사건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2023년 이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도 또다시 새로운 기념비적인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당신의 권능의 팔로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그 특세 때요, 특별 부흥성회 때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한 장만 가지고 우리가 좀 깊이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야곱의 인생을 제가 묵상을 하니까 그 야곱의 인생에도요 여러 번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 부흥성회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첫 메시지로서 인트로덕션, 개론식으로 이 야곱의 인생을 조망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는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3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보시고 하나님께 기억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고요. 또 2023년을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이런 놀라운 간증거리,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첫 번째 사건은요,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로서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빼앗죠. 그렇게 되니까 이 다혈질 형이 얼마나 분노가 했는지 내가 저 녀석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아끼는 어머니가 가만히 놔뒀다가 지금 장례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빨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며칠만 피해가 있어라. 며칠만. 그 며칠이 몇 년이 됐죠?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됩니다. 20년이.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모습은 다시 보지 못해요.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꿈을 꿨다고 나옵니다. 그 꿈을 꿨는데 얼마나 장엄한 꿈을 꿨는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천국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자기 있는 곳에서부터 저 천국 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광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모두에게. 이 말씀 적어 놓으시고 밑줄 치시고 집에 가는 데마다 좀 써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하란 땅까지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아버지 이삭을 만나주셨는데, 이 창세기 28장 이 놀라운 꿈을 통해서 지금 야곱을 개인적으로 personally,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직 누구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언약을 맺어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광경,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곱이요, 잠에서 깬 다음에 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내가 내 목숨 때문에 도망갈 때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막막한 이 앞으로 이 미래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만 가득 찼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깜짝 놀라서요, 돌무더기를 쌓고 그걸 기념비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구나. 기념비적인 사건 넘버 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 뒤로 20년이 흐릅니다. 이제 특세 때 제가 중간중간에 좀 나눌 그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얼마나 삼촌이 교활한 사기꾼인지 속고 내 임금만 몇 번을 바꿨다고 그래요? 10번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이 20년 동안에 라반의 그 속임수에 당하면서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야곱의 재산이 어떻게 돼요? 불어나는 것입니다. 아내도 한 명만 아니라 몇 명을 주세요? 첩까지 다 하면 4명을 주세요. 이 동일한 은혜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놀라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자녀들이 볼 때, 야, 저 야곱이라는 저 녀석이 와가지고 우리 재산 다 빼가네.
점점점 지금 이 위협을 느끼니까 살기가 등등해지는 겁니다. 라반도, 나를 그렇게 잘해주시던 라반, 나를 잘 이용해 먹던 라반이 이 안색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는 또다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나의 제2의 고향인 하란에서 내가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일구어온 내 삶의 터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내 재산이 늘어났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나타나셨습니다. 31장 보시면요, 3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야곱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아니면 머무르면서 버텨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세요? 떠나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왜 우리가 특세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야 되는가? 누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획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외우셨습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계획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버립니다. 막 추진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순서가 잘못된 거죠.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의 사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크고 비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금 고향 땅으로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떠나려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자식들이 많고 양떼와 소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삼촌 라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라반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떠나겠다고 하면 축복하면서 보내주겠습니까? 그 사기꾼이, 그 짠돌이가 안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야곱의 특징이 나옵니다. 야곱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가족과 가축들 모든 재산을 가지고 튄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삼촌 라반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저 배은망덕한 놈, 오갈 데 없는 데를 저 녀석을 내가 키워줬더니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냐고 7일을 3일 만에 알게 됐고 7일을 쫓아가서 10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맞닥뜨리기 하루 전날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내 아들 야곱 건드리지 마. 잘잘못 따지지 마. 야곱 함부로 대하지 마. 하나님께서요, 라반에게 아주 협박, 윽박 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백성을 특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려운 인간관계, 맞닥뜨려야 될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의 권모술수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서 손을 봐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야곱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제부터 네 하나님이야.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누가 너를 해코지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기념비적인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그 재산, 그 처자식 다 빼앗아 가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선수를 치심으로 라반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도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나가지고, 야, 너 하나님만 아니었어도 내가 가만히 안 놔뒀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주니까 너 이제 절대 딱 선을 긋고서는 여기 넘어오지 마. 나도 너한테 안 갈 테니까 너도 나한테 오지 마.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또 기념비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몇 번째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정말 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위태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어때요? 뭐 경제적으로 지금 예측부터 시작해서 대내외적인 이 상황, 모든 게 지금 다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막 기대가 되면서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세요? 아니면 좀 걱정이 더 많이 되십니까? 네? 걱정이 더 많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앞길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아,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셔? 큰일이네. 네? 지금 제 막 속이 막 불타오릅니다. 지금. 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각 성도님들 가정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우리 봉신교회를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까? 지금 기대가 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이 기념비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돌을 쌓고 서로 넘어오지 않고 이제 과거와 깨끗하게 결별하고 지금 매듭짓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했으니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냥 이거는 흘러 넘길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아니, 걸어가야 되니까, 그 목적지를 가야 되니까 뭐 길을 가는 건데 이게 무슨 대수라고.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고 또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고 했을 때 그 길 앞에 수식어 하나가 붙어 있어요. He went on his way. 그냥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갔답니다. 그의 길. 문자 그대로는요, 야곱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길은 누가 정해주신 길이죠? 누가 인도하고 계신 길이죠? 누가 함께하고 계신 길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 길은요, 보통 길이 아닙니다. 2023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막연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슴이 뛰십니까? 네.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그 길을 가면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고향이에요. 근데 고향에 지금 누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에서. 20년 전에 내가 저 녀석 보기만 해봐, 내가 죽일 거야, 없애버릴 거야, 막 이를 막 갈던 그 에서, 살기등등한 에서가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라반의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미 돌무더기로 딱 경계를 긋고 언약을 맺었어요.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워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오려니까 지금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에서가. 나중에 소문을 듣자 하니 몇 명을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온대요? 남자 장정만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아니, 나를 반갑게 맞아주려면 굳이 그렇게 남자 400명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예? 복수.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가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다시 지금 위험에 봉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내 인생이 아닐 때는 파란만장한 남의 인생이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거예요, 험악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문제를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럼 어디 가면 돼요? 요단강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때까지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건은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답을 못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탄한 삶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을, 그 꼴을 못 보세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누워 자면 죽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고, 누워 자면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조차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선조들, 이 성경책에 나온 수많은 신앙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인생 있습니까? 그럼 찾아서 저 좀 보여주세요. 없어요. 요셉도 보세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 인생의 고난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그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에서를 만나야 되는 길입니다.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20년의 공적, 20년의 모든 재산, 내 피와 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런 놀라운 기념비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어려움, 이번에는 지금까지 내가 맛보았던 것보다 더 어려운, 더 무거운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실까? 막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지금 공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지금 이 2023년의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이렇게 좀 고개를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2장 1절 그 후반을 다시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가 그를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눈으로 보고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2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천사들인데 그들이 지금 야곱의 눈에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군대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그냥 천사들만 나와도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할 건데 지금 그 천사들의 그 펑션, 지금 기능이, 사명이 뭐예요? 군대라는 건 뭐예요?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전쟁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큰 군대를 통해서 나타나셨대요. 그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요,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2장 1절 2절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요, 그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다 둘러싸 버립니다. 한번 그 구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똑같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똑같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죽이려고 지금 애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사환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때요? 흔들림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아니 왜 똑같은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 있었고 한 사람은 영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영의 눈이 열렸던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저 불쌍하니까 눈 좀 열어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열어서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지금 애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 더 영광스럽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엘리사와 사환을 지키려고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이 열릴까요? 어떻게 하면? 특세 나오면 됩니다. 아멘. 아니 와서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영의 눈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데 어떻게 영의 눈이 열립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편하게 아랫목에서 주무시면서, 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제가 유튜브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순화된 표현을 씁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새벽에 피곤함을 뚫고 추위를 뚫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심으로 사환처럼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의 수가 내가 봉착한 이 어려움보다 더 크고 더 많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런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나오시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이 놀라운 은혜가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요, 와, 이건 하나님의 군대구나. 내가 지금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두려운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지금 용기 백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야곱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사기치고 도망가는 놈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복주고. 아니,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낸 그 아들을 뭐가 좋다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요, 뭘 잘했다고 라반에게 윽박지르면서 너 야곱 건드리기만 해봐, 뭘 그렇게 좋으시다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를 호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만한 그런 좋은 점들이, 그런 좋은 자질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뭐예요? 다 죄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놀라운, 감당하기 힘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한 구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포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불안함을 느꼈던 베드로가요, 칼을 뽑아가지고 로마 군인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엘리사에게 보내주셨던 그 불말과 불병거, 야곱에게 보내주셨던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을 그 어려움에서 꺼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대요. 왜요? 그렇게 구원을 해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래야 지실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마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쪼갠 동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한 계약, 피의 계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한테 그런 놀라운 약속을 행해주시고, 약속을 말로 해주시고는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동물을 가지고 와라. 그 동물을 가지고 오라고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동물들을 다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니까 하나님 혼자서 그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가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동물을 쪼개서 길을 만들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계약서 쓰자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데 쌍방, 이 계약을 맺은 두 파티가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으면서 이 계약의 조건을 어길 시에는 내가 뭐처럼 되리라? 쪼갠 동물처럼 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그 축복의 말씀들 너의 자손 대대로 반드시 이루리라 하시면서 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쪼갠 동물이 신약 성경에 와서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아낌없이 흘려주시면서 찢겨지심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에 의해서 구출을 당하실 수도 있었던 그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깨어 쪼개진 동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약속에 당신을 붙들어 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라도 그 페널티, 그 저주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쪼갠 동물이었던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드시겠습니까? 이 약속 붙들고 한 해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